죽음 후에 가는 나라라는 제야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해진 인생의 법칙입니다. 특히 죽음에는 예외가 없고 순서가 없지요. 문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인생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 막을 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장을 했죠. 사람을 부인을 묻고 부장품을 묻고 장식품을 묻고 그렇게 지금도 진시황릉이라든지 신라의 여러 무덤을 왕릉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총을 발견하면 그 안에는 각가지의 보화들이 있고 장식품들 또 그때 같이 순장했던 그런 뼈들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사후 세계는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후의 세계처럼 신앙에 근거한 세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시작인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로 막을 이어입니다. 그리고 낳고 죽고로 이어지는 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점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이게 임하게 되는데 영원한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건전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몇 가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 구주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 예,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죠. 그 외에도 성경은 도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런데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그 나라 시민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세계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죠. 천국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요.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것은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이나 질병이나 아픔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사회학이나 부조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것은 영원한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불못에서 영원히 심판이 계속된다. 끝나지 않는 심판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내가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믿지 못한다라는 논리와 직결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이 성립되지 않겠죠. 우리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이상 정도 다 계시는데 중후반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상이라면 이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어찌 보면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유행가처럼 정처 없는 나그네길 인생이다.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방황은 불안과 초조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삶을 삭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목표가 확실한 여행길이다. 내가 여행을 떠났는데 집에 돌아올 집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여행 중에 그 고통도 나 이제 얼마 있으면 집에 돌아갈 거야. 행복하죠. 기대와 그리움으로 걷는 여행길은 탄탄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는 여행길, 즉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는 이 최종 목적지가 없는 인생은 불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존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죠? 지금도 전 세계 25억 명 이상이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 관계에서 오는 것들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몸은 사람이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그 육체이고, 또 혼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의 중심체가 바로 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은 무엇인가?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영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과 의지와 이런 감정을 가진 활동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사람의 영이 중요하냐? 영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영혼육의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아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리는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고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즉시 화학적인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말죠. 이를 한자로 생자필멸이다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영과 혼은 어떻게 되는가? 성도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은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음부에서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부자는 어떤 한 부자라고 만나고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죠.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잔치하며 살다가 죽어서 이제 가봤더니 음부에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그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고서 이 불신자인 부자가 그때 이제 뉘우치죠. 그러나 길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의 영혼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것. 구원받은 성도는 육체는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도의 몸은 이제 성도의 혼은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후에 가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래서 어디에 먼저 임하는가? 우리의 심령에 먼저 임하고 이 땅에서도 또 이루어집니다. 죽음 후에 가는 곳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줬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있을 곳이 시편과 히브리에서 언급한 바로 약속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기도 하죠.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이었죠. 또 다른 의미는 죽은 후에 가는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 장례 예배 때 보면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죠.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자신의 믿음과 결합한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는 문서들인데 이 고백서는 말합니다.
죽은 후의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육체는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그들의 영혼은 죽지도 자지도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의 본질을 가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숨을 거두는 순간 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처를 떠들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의인의 영혼은 죽을 때 온전히 거룩해 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배우며 그들의 육체가 온전히 구속될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육체가 지금 흙에 묻혀있죠? 소멸되지만 그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전하게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 면에서는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종류이죠. 그러나 이들이 바라보는 방식이 질적으로 다르다. 그걸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현실에 부정적인 상황이 있으면 절망하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주장하시는 그 역사를 믿고 소망 가운데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 세계죠. 두 눈을 가지고 똑같이 보는데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영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종말론적인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인간의 눈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없어질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죠. 믿음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보시면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환난과 역경을 이길 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날로 연약해지고 이제 늙어간다. 나이들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을 통해서 점점점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새로워진다. 이걸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인간은 누구나 24시간이 주어져 있다.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역사의 뒤연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장막을 넓히고 꾸미고 자랑하는 일, 또 몸에 좋다는 건강식을 먹고 또 피부에 좋다는 좋은 걸 바르고 물론 필요하죠.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의 겉사람을 꾸미는 것에 치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속사람의 비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막, 무너지는 장막집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이 육신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은 무너지는 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눈이 복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면 나이 들면 신앙에서 곁가지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다른 것에 혹해가지고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어떤 그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땅의 집은 손으로 짓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위하여 마련한 거처가 바로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러기 전에 이 땅에 살 때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온전히 천국이 이루어지며 그날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성도 또 이 세상에 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